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을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1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4절부터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칭찬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여러 권면의 말씀들을 하면서 또 로마 교회의 좋은 신앙의 모습들을 이제 들어서 소문을 들어서 알고 이제 확신한다는 말씀을 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칭찬하는데 중요한 것이 세 가지예요. 선함이 가득하고 선함이 있고요. 모든 지식이 차서 지식이 있고 또 능히 서로 권한다 그랬습니다. 서로 권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좀 좋은 교회의 모습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좀 선함이 가득해야 됩니다. 이 선한 것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 양선이 있잖아요. 양선. 선한 거예요. 그 선함이 가득하다는 것은 수준 높은 도덕적인 성향, 성품이죠. 그래서 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좀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으로 남을 배려하고 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관용하여서 용서할 줄 알고 착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또 항상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는 그러한 착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착한 열매들이 성도들에게 많이 맺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참 저 성도는 선하다, 착하다, 온유하고 겸손하다, 참으로 성품이 좋은 분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과거에는 한국 교회도 그런 말을 듣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도 목사님들을 보고 존경하고 조언을 구하고 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 오늘날 이 성도들의 도덕적 수준을 잘 점검해보고 그렇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좀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성령의 열매이고 그 다음에 모든 지식이 차서 그랬는데 지식은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깊은 지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함과 지식은 서로 분리될 수 없어요. 마음이 좋지만은 진리의 지식이 없으면 바른 선행의 노선을 잡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선하게 사는 것인지, 선한 마음이 무엇이고 선한 행위가 무엇인지 진리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를 떠난 선함은 선한 것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하지만 진리를 알아도 선함이 없으면 진리를 실천할 수가 없어요. 알아도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는 선함에 대한 기준과 행위의 기준을 제시하고, 그리고 참된 선함은 진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함도 가득하고 진리도 가득해야 됩니다. 교리적인 지식에 바른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도덕적 인격의 선함들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은 항상 이 두 가지를 주의 깊게 살피고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성경과 말씀에 힘을 쓰고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좋은 교회의 모습은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가 완전한 성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의 유익한 역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서로 권면하고 훈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권한다는 것은 권고하다 혹은 훈계하다, 경고하다, 충고하다 이런 의미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것은 좀 격려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지만은 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고하고 경고해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또 그렇게 할 때에도 다른 사람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겸손하고 온유하게 그렇게 충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가 말씀으로 권면하고 교훈하고 충고할 때에 교회가 잘 서나갈 수 있습니다. 또 권면을 받을 때에도 교만한 마음으로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잘 받는 선한 마음들이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칭찬하면서 또 다시 겸손하게 권면을 합니다.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을 너희에게 썼노니. 네. 지금까지 권면한 모든 말씀들은 담대히 써서 권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너희들이 한 번도 듣지 못한 모르는 진리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진리인데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썼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겸손한 권면이에요. 지금까지 권면의 말씀을 내가 담대하게 썼는데 그러나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생각나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생각나게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말씀을 지속적으로 다시 생각나게 하여서 그 말씀에 익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익숙하지 않은 말씀은 쉽게 잊어버리기 마련이에요. 말씀이 좀 친숙하고 잘 이해되고 익숙하고 좀 깨달아져서 그 말씀의 깊이를 잘 이해하고 또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갈지를 잘 이해하는 그러한 성도로 만들어지도록 하려면은 이미 알고 있는 진리라도 새롭게 전달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 전달하고 또 더 깊이 있게 다른 성경과 연관해서 전달하고 또 나의 각자의 신앙의 상태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전달하여서 그 진리가 친숙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이 좀 친숙해져야 돼요. 과거에는 좀 너무 생소하고 어렵던 말씀들이 있잖아요. 계속 듣다 보면은 어느 순간 너무 당연하고 너무 친숙하고 너무 익숙해지는 말씀들로 변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들이 많이 익숙해져야 돼요. 친숙해지고 그러려면은 다시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기억력도 장기 기억으로 가려면은 꾸준히 다시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꾸준한 성경 읽기 매우 중요합니다. 무시할 수 없어요. 하루 만에 이 성경 한 권을 다 읽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읽는 것이 장기적으로 기억에 오래 가는 거예요. 계속 다시 생각하고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썼다 그랬습니다.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구원이요, 둘째는 직분입니다. 구원의 은혜, 그 다음에 사도직의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구원의 은혜, 그 다음에 직분과 은사의 은혜가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구원은 동일하고요. 은사는 다 다르다고 그랬어요. 직분도 다르고 은사도 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에 감사하고 또 은사와 직분을 받았으면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감사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로마 교회에도 편지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은혜는 사도직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데 16절 중요한 요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기서 말하는 이 은혜는 특별히 직분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직분의 은혜. 이 사도직의 은혜인데 곧 이방인을 위하여 그랬죠. 로마서 11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한 사도로 세우셨어요. 놀라운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명과 큰 직분을 주신 거예요. 사도는 그걸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과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는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충성되게 감당했던 사도 바울이었죠.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방인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 일한 그 직분을 뭐라고 지금 고백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 네. 복음의 제사장 직분은 무엇인가? 먼저 이 제사에 대해서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제사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요. 또 제사 드리는 제물이 있었죠. 구약시대 때. 그래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죽여서 제단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드렸습니다. 제사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드리는 거예요. 자기 드림이에요. 예배도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의미도 드림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드릴 때에 제물과 함께 누구도 드리는 거예요? 자기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실 때에도 제물뿐 아니라 그 사람도 받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볼 때 창세기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랬어요. 제물도 받고 사람도 받아요. 또 제물도 받지 않고 사람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이었어요. 구약의 제사 드리는 제사장 직분도 이제 제사 드리는 사람이 대신 이제 제사장에 갖다 주면 제사장이 대신 드리잖아요. 제사장 직분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이었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 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희생은 단번 속죄의 희생 제사였는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인 동시에 제물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사장인 동시에 제물이셨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25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9장 25절. 중요한 요절입니다. 362페이지. 히브리서 9장 25절과 26절 두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로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
이제 세상 끝,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세상 끝이라 그랬죠. 세상 끝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구약의 이제 제사 제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는데 대제사장이 자주 구약의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방식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그가 대제사장인 동시에 이제 참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속죄 제물로서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고 그건 참된 속죄 제물이 아니었어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제물이었죠. 그러나 참된 속죄 제물로서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단번에 사하실 수 있는 제물이 바로 예수님이었죠. 왜냐하면 그는 흠없는 제물이었어요. 흠없는 어린 양, 흠없는 제물로서 모든 택한 죄인들을 사하실 수 있는 제물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시되 자기를 제물로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셔서 이제는 단번에 한 번의 제사로서 단번에 모든 죄를 없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이제 모든 죄책과 죄의 형벌로부터 사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의 제사인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의식적인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가 드린 속죄 제사를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자기를 이제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으로서 또 우리의 몸이 제물이에요. 근데 우리의 몸이 속죄 제물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 제물은 아니에요. 속죄 제물은 유일하게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즉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이 그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이제는 헌신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은혜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런 구원의 은혜를 내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는 지금까지는 나의 욕심대로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자신을 주님께 드리나이다. 이게 이제 신약 성도들이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예요. 그게 제사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드릴 때 중요한 게 있어요. 구약의 제사의 의식적인 것은 폐해졌지만 구약에 드렸던 제사나 신약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이런 복음적인 제사나 동일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제물이 거룩해야 돼요.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려야 돼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여기서도 보면은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각자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자신을 제사장으로서 동시에 제물로서 드리는 것인데 또한 여기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복음 전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서 그가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함을 받아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는 자기를 위해 살던 삶을 내려놓고 주를 위해 사는 삶으로 자기를 드리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제사장 직분은 복음을 통해서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고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는 말과 행실과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복음으로 전도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그도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지게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의 제사장 직분은 사도 바울에게만 있어요? 모든 성도들에게 다 있어요. 모든 성도들에게 다 있는 직분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여러분들의 지인들에게 말과 행실로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제물로 드려지도록 그 일을 사모하고 힘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일이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드려지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구약의 제사나 신약의 제사나 본질적으로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릴까? 그것을 소망하고 주여 나를 받으시옵소서 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냥 받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너무 흠이 많아요. 너무 흠이 많으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면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 제사를 의지해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의와 그의 죄사함의 공로를 받아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로 복음을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해서 여기서 성령 안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성령 안에서라고 한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은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묶는 끈이라고 칼빈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켜서 그리스도의 그 속죄 제사의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시킴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첫째로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의 교만이나 나의 행위나 나의 공로를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이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산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것이 영적 예배라 그랬는데 이 영적 예배는 지난 시간 이 부분을 설교할 때 그 12장 1절 해설할 때 영적 예배는 합당한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라는 원어 의미는 합리적인 합당한 예배라는 뜻이에요. 왜 합당한 예배라는 의미를 썼냐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합당해요, 안 해요? 합당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게 합당해요, 안 해요? 합당한 거예요. 그걸 합당하다고 깨닫는 사람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게 그게 진짜 영적 예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차이가 뭐냐? 아벨은 피 있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것은 말씀대로 드린 예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근데 가인은 말씀대로 드리지 않았어요. 두 번째,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 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내 자신을 주께 드리는 것이 합당합니다라는 그런 진실한 신앙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요. 내가 오늘 주일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요 마땅히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나이다. 그런 신앙 고백을 담아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렇게 드리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삶에서는 거룩한 삶도 있고
또 이런 공적 예배도 있고 순종의 삶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의 삶도 있는데 그것이 전부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해야 돼요. 억지가 아니고 힘들다.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냐? 이렇게까지 열심히 예수 믿어야 되냐? 이렇게까지 거룩하게 살아야 되냐? 그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걸 합당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냥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정말 다른 사자보다 열심히 했는데 이거 합당하게 하는 거다. 마땅히 해야 된다. 마땅히 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먼저 드리면서 그 드리는 삶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복음을 귀하게 여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러한 열매들이 나타나고 자연스럽게 가족들과 주위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힘써서 전도하시고 또 우리도 이제 더위가 지나가면 9월부터 힘써서 또 전도해야 되겠어요. 그런 전도의 사명을 좀 새롭게 가지고 그렇게 힘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부터 18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네. 먼저는 겸손하게 자기가 한 사역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예. 자랑을 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한 적이 있는데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보면 또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했다고 자랑하는 것은 그것은 교만이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직접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들이 세우신 사역자들을 통하여 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을 통하여 일한 그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을 높이는 자랑을 하는 것인데 이런 자랑들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구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셔서 내가 거룩함에 이르도록 자라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한 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됩니다. 자랑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기쁨을 가리키는 거예요. 기쁨. 자랑하는 것은 내가 정말 기뻐하는 것을 자랑하잖아요. 너무 좋은 걸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에게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나를 통해 역사하신 것. 18절에 나를 통해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을 믿어 순종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의 사역을 통해서 열매를 맺히는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귀하다. 기뻐하니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역사하시고 또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일인데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일은 말과 행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말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한 말씀처럼 바울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한 걸 가리키는 거예요. 많은 말로써 복음의 진리들을 잘 전했어요. 근데 그 말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역사한 거예요. 역사할 때 그 역사의 근거는 무엇인가? 19절에 보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이 믿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그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면 안 돼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말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봐 심히 떨었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3절부터 5절 말씀. 265페이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3절부터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전도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고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고린도 교회에 전도하기 전에 즉 아테네에서 전도를 했어요. 그때는 철학적인 말과 인간의 지혜 있는 설득력 있는 말로 했어요.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어떤 세계관과 또 논리를 가지고 그들의 우상들을 가지고 참된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힘썼죠. 그런데 열매가 별로 없었어요. 물론 바울이 아테네에서 설교한 설교 내용 중에 우리가 진리로 받을 수 있는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거기서 십자가와 복음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전도를 하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거 아니구나 깨달은 거예요. 십자가와 복음을 가장 중요하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복음을 가장 중요하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가 없구나라는 것을 깊이 있게 깨닫고 어떻게 하든지 복음이 바르게 전해지고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거예요. 혹시 내가 부족해서 그렇게 하지 못할까 봐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태도를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으면 안 됩니다.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돼. 이것은 무엇이냐? 중생에 근거한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중생에 근거한 믿음. 새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영혼을 살리시고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셔서 죽었던 영혼을 새 생명 가운데 살려주셔서 참된 생명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중생의 생명으로 회심하고 믿고 회개하는 그 역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믿는 거예요. 중생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생명으로 믿는 신앙, 이게 없으면 다 죽은 믿음이에요. 그건 역사하지가 않아요. 아무런 변화의 능력도 없고 열매도 없어요. 여러분들 안에 거듭난 생명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전도해도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을 중생시키고 거듭나야 우리가 하는 말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몰라도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내가 깨달은 진리 한 말씀 던질 때,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간구할 때, 그 믿는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진리대로 돌이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중생에 근거하여서 회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 은혜의 영광만을 찬양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인도할 때에도 그렇게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하고, 또 동시에 우리가 거룩한 산재물로 자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중생한 성도로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좀 더 거룩한 새 사람으로 좀 자라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구하셔서 그 능력을 받아야지 우리도 말씀으로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말뿐 아니라 18절에 보니까 행위로 그랬습니다. 행위로. 행위라는 것은 무엇이냐? 말을 확증하고 뒷받침하는 거예요. 말을 확증하는 거예요. 뒷받침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행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제 삶의 열매가 있겠죠. 행함으로 가르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행한 대로, 가르친 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능력이 없고 권위가 없어요. 그래서 그 중요한 요절을 하나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3장 7절, 8절. 히브리서 13장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영원토록 동일하게 말하시고 사신 분이에요. 참된 말씀 전파자, 선지자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가 가르친 교리나 행동이 변하고 성경에서 잘 이탈되고 교리나 행실이 종말에 가서 변질되면 그것은 참된 인도자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성도들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가 많아서 참 허물이 많고 실수하지만은, 그러나 진실로 내가 믿고 또 깨달은 것은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바른 신앙의 열매를 통해서 행함으로 가르치는 것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함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능력의 역사예요.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르치는 말씀이 성경에 맞는가를 잘 살펴볼 뿐 아니라 그들이 누구에게서 배웠는가도 잘 살펴봐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떤 교파에서, 어떤 스승을 통해서, 어떠한 노선에서 신앙을 배워와서 목사가 됐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의 행실의 결말, 행위의 결말을 살펴봐야 됩니다. 미혹시키는 자도 일시적으로 바른 말을 할 수 있어요. 선한 행위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은 본색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속에 있는 게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속에 가득한 것이 말과 행실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행실의 결말을 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모든 전도자들은, 우리 성도들은 말뿐 아니라 행위가 항상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복음의 감화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행위 중에 또 한 가지 종류가 뭐냐면은 로마서 15장으로 돌아오셔서 표적과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도들이 전도할 때 보면은 항상 이 표적이 따라서 그들의 말을 입증해 줬어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14장 3절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표적과 기사는 주께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고 입증하시기 위해서 이루신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고 또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이제는 확장되고 교회가 처음 창설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놀라운 표적과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셨던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 말이 참으로 진실되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로 말미암아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증거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표적과 기사는 특별히 초대교회 때에 그런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 말씀을 확정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런 사도시대에 특별히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런 기적들이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오늘날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이진 않아요. 이제는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성경을 믿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 선지자 요나의 표적은 무엇이냐면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온 그 표적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나타내는 예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진리는 뭐냐면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표적은 하나인데 그것은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가장 중요한 표적이다. 부활 신앙이 없으면은 표적 보는 거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표적은 부활이에요. 부활. 십자가 부활.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표적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내적으로. 그게 뭐냐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이 중생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표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라는 그 말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연적인 역사예요?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초자연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데 그 초자연적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부활이요. 그 다음에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새 생명의 역사, 중생과 성화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는 역사, 하나님을 향해 살아나는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역사, 이것이 가장 큰 표적입니다. 이 기적이에요. 이런 기적들이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서 내가 예수 믿은 거예요.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새 생명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 인간이 변하여 새롭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는데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잖아요. 사람들이. 그만큼 사람들이 고집이 세고 완고해서 잘 성품과 인격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천성적인 천부적인 성품 또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 악한 기질들 이거 뿌리 뽑기 힘들어요. 악한 말이나
생각이나 행실들, 이거 뿌리 뽑는 것, 그 가시밭과 같은 그 악한 마음들을 기경해서 그 털을 경작해서 다 뿌리 뽑고 이 새로운 좋은 밭을 만들고 옥토와 같은 밭을 만드는 거, 그거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게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적입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 사건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믿는 자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능력으로 말이 전해지고 그다음에 행실이 바뀌는 것, 사람의 마음과 행위가 바뀌는 것, 기적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구해서 그렇게 바꾸어 나가는 일을 힘써야 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우리가 감당함으로써 그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좀 변하여 새 사람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말과 행위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다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힘써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많은 지역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사역들을 다 해냈어요.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은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다른 사람이 전도한 교회에 부임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것은 바울에게 특별히 사도직에 국한되는, 특별히 이 교회를 창설하는 사도직에 국한된 바울의 사역의 특징 중에 하나였고, 또 개척하고 선교하는 선교사들의 어떤 사역의 특징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이미 세워진 교회에 다른 사람이 또 부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그랬으니까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 후임으로 아볼로가 와서 사역을 했거든요. 그것도 이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절과 21절은 특별히 이제 개척자, 또 교회 창설자로서의 사도적 사명을 감당한 바울의 사역의 특징이었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복음의 제사장 직분, 이걸 감당하자 그랬는데 우리가 자신을 먼저 거룩한 산제물로 주께 드리고 다른 사람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쓰셔야 되겠고, 그걸 위해서 말과 행위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사람이 변하여 새롭게 되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것을 간구하시고 또 그 은혜를 좀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